어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맹장염에 걸리게 됐어요. 배가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을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맹장염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남편은 뭐 이런 그 수술이라는 거를 처음 해보는 거라 두려움도 많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그 아내가 수술실 밖에서 간절히 우리 남편 수술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들어간 지 한 3분도 안 돼가지고 남편이 막 뛰쳐나오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이냐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호사가 말이요, 수술을 처음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 떨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거야, 간호사가 이렇게 수술 받는 사람이 너무 두려울까봐 늘 그렇게 하는 말인데 뭘 그걸 가지고 욕을 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니 그게 간호사가 나한테 한 말이 아니라 의사한테 한 말이라고. 의사가 수술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의사한테 처음 수술에도 떨지 말라고. 그러니 거기 누워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왜요? 남의 배를 가르고 이거 뭐 하는 건데 이게 처음이니까 이 얘기를 듣고는 나 도저히 수술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뛰쳐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뭐 이제 우리 병원에 가면 인턴도 있고 레지던트도 있고 그런데 수술 처음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떨게 돼 있는 거죠. 전문가가 아닐 때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의료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우리나라 이 메르스 사태를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이게 처음에 이 메르스에 대한 그런 좀 전문 지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부도 잘 몰랐고 의료진들도 잘 몰랐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작된 병이 아니다가 보니까 뭐 임상 실험 결과도 많지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초기에 아주 제대로 이렇게 좀 이걸 막았으면 됐을 텐데 너무 느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작게 끝날 수 있는 거를 막 그게 지금 곳곳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온 나라가 큰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막았더라면, 초기에 막았더라면 뭐 문제가 별로 안 됐을 건데 이거를 막지 못해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하방의 딸, 아주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북이스라엘의 바로 딸이었던 아달랴라는 사람. 이 아달랴가 남쪽 남유다 왕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참 그래도 있는 것까지는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릴 때 배웠던 이 불신앙적 요소,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나라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남유다가 완전히 우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중에 다윗 왕손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왕 자리를 차고 앉아가지고 그리고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특별히 간섭하셔가지고 아달랴를 처형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윗 왕손의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가운데 7살 된 아주 작은 바로 그 어린 요아스를 하나님이 살려두셔가지고, 그래서 그 왕위가 다시 이 요아스에게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에 평안이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호야다라는 사람 바로 남유다의 제사장이죠. 자, 이 여호야다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서 드디어 이제 이 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7살짜리 작은 그런 왕자 요아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그런 광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여호야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제 그야말로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제대로 방비해서 그렇게 해서 세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북이스라엘 같으면은 그렇게 한 사람이 되게 왕이 됩니다. 그렇죠? 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개혁을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북이스라엘 같으면은 자기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어 놓고 왕위를 누구에게 돌려요? 7살짜리 작은 왕자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가 왕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아달랴,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요, 그 아달랴 같은 경우는 자기 것도 아닌데 다윗의 왕손들까지 멸절시키면서 왕위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썼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다는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왕위까지 자신이 취하지 않고 요아스에게 이것을 넘겼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느냐면, 여러분, 이 여호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여호야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야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여호야다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체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걸 말해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잘 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를 잘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줘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알아준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많이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이 나라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죽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죽어봐야 알아요. 그래야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여호야다가요, 왕의 열조 왕의 묘실에 묻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왕들만 묻히는 이스라엘의 역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산 왕들만 모시는 그 묘실에다가 거기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왕의 반열에 함께 들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여호야다를 하나님이 높이셨나 하는 거예요. 정작 이 요아스는 이 종교개혁을 여호야다 밑에서 하다가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다시 방향을 틀어버려요. 그래서 그의 말로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요아스는 열조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해요. 왕들이 묻히는 그 묘실에 묻히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왕의 묘실에 묻혀서 대대손손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뭉치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뭉치라는 자서전적 소설인데요.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임영남 목사님이 쓴 소설이에요. 자, 근데 요즘에 저 그 뭉치라는 그 소설이 많이 소개가 되고 또 제가 읽고 있는 그 신문에도 자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심히 살펴보고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임영남 목사님이 아주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요. 어렸을 때에 정말 부모님에게 버림받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데 이 뭉치란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러분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그 자녀가 너무 엄마가 그리워서 엄마를 부르는 말이 은어로 뭉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 그리움이 그냥 이렇게 확 뭉쳤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저 임영남 목사님 어릴 때에 아버지는 경찰 출신이에요. 어머니는 이제 평범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 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경찰인데도 도박에 빠져요. 도박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파면을 당해요. 경찰이 도박에 빠졌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파면을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병을 얻어요. 폐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폐병을 심히 앓게 되면서 이 집안이 이제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미신을 신봉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그래서 지나가던 승려가, 좋은 표현으로 해서 승려고 그 책에는 땡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승려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뭐래? 이 집에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나머지 사람이 삽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갑니까? 그러니 이 아버지가 말이죠, 그 말을 믿고는 그러고는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폐병으로 죽게 되는 상황에 야,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 건 저놈 때문이구나. 저놈 죽여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미쳤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 목사님이 어릴 때 5살 때예요. 이렇게 자다가 말이죠. 자다가 막 너무 아프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을 졸라. 그 숨도 못 쉬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마침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몇 분만 늦었어도 아버지에 의해서 목 졸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죠. 막 엄마가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가까스로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또 7살 때,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야, 우리 좀 서울역에 좀 가자. 그래가지고는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 동생은 이제 없고 해가지고 서울역에 왔대요. 그러니까 멀리 기차를 타고 아마 이제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서울역 거기 한 칸에서 너 잠깐 여기 앉아있어. 엄마가 빵 사올게. 그러고는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3일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엄마가 버린 거예요. 서울역에다 애를 버리고 그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3일 내내 울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린이 됩니다. 불황아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푼 줍쇼 해가지고 얻어먹고 있는데 근데 불황아 일제 단속 기간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저 경기도 선감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거기에 불황아 수용소에 갇히게 된답니다. 거기에 갇혀가지고 섬이니까 나오려면 헤엄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생지옥 같은 그곳을 나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탈출을 무려 3년 동안 7번을 시도를 한대. 7번 시도하는데 다 걸려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붙잡혀가지고 또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섬을 헤엄쳐서 나중에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나왔는데 또 무슨 소매치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답니다. 자, 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요. 누가 성경책을 넣어주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 고백이. 그러면서 자신을 변화시킨 말씀이 있대요. 이것이 시편 27편 9절 10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자기에 딱 해당되는 말씀.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십니다. 거기서 그냥 이분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나같이 이렇게 죄 많고 쓰레기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니. 나를 영접해 주시니. 아니 사람이 나를 영접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의 부모님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거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했는지.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고 부르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아내와 더불어 살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해 보라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그리고 목사님이 돼서, 그래서 자기와 같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주변에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또 그런 사람들만 보인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그러면서 전도를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이 된 거예요. 부모가 버려서 세상의 쓰레기처럼 살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니 내가 비록 이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이분은 18년 동안 어머니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맸는데 그 끝자락에서 만난 분이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끝자락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를 또 나중에 만나게 해줘서 다 용서하고, 그리고서 내가 이제 나머지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느라고. 이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저주도 끝나고 내 운명도 끝이 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분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누가 우리를 버립니까? 누가 우리를 쓰레기처럼 여깁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 땅 가운데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죠. 여러분, 모세도 버림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또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인물들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십니까? 여러분, 다윗도 버림받았어요. 또 요셉도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버림받아진 인생,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얼마나 귀하게 요셉을 통해서 사용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 백성이 평온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왕의 면류관을 씌워준 후에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많은 다른 거 줘야 될 게 있을 게 아니겠어요? 왕관을 씌운 다음에 어찌 줘야 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칼도 쥐어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쥐어줄 수가 있는데, 그 손에다가 제일 먼저 쥐어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쥐어줬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왕은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라고. 그래서 율법책을 제일 먼저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책, 그 말씀을 늘 내 곁에 두고 항상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가장 가까이, 언제든지 손이 닿는 곳에 여러분이 성경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늘 수시로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생애와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맡으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도요, 제가 제일 먼저 결혼식 할 때 주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주례할 때마다 제가 꼭 선물을 해요. 바로 성경책을 선물합니다. 왜 결혼하는 부부에게 성경책을 제일 먼저 선물을 합니까? 왜 결혼식장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합니까? 그것은 시작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가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 그때는 하나님 책임 안 지시는 거죠. 그렇죠? 또 직분자를 교회에서 세울 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우면 항상 성경책을 선물로 합니다. 왜요? 집에 성경책 많은데 뭐 그때야 또 성경책을 선물로 합니까? 왜 그렇죠? 그것은 모든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처음 임직식 할 때 항상 성경을 선물로 한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하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성경에 말씀하는데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저 서울시청,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서울시청 그 광장에서 지금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늘 28일 9일날 시작했어요. 개막식이 6월 9일이에요 오늘 27일 오늘이 최고의 축제를 합니다. 모여가지고 말이죠, 동성애자들이 전부 벌거벗고 퍼레이드까지 한다는 거예요. 곳곳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지금이면 우리나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그 사람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심장부에서 저들이 하고 있는 저 축제 빨리 중단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도록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렇다고 반대 집회까지 우리가 갈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우리나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에이즈가요 참 희한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에이즈가 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에이즈 환자가 지금 아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벌써 10,0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에이즈 치료하는데 전부 우리나라 세금으로 다 치료합니다. 무료로 다 해줘요. 여러분, 메르스 걸리면은 정부에서 다 그거 치료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에이즈도 똑같아요. 에이즈도 누가 걸리면은 우리나라에서 다 그거 대줘요. 한 사람당 치료비가 5억 원 정도 든대요, 평생에. 근데 10,000명이니까요 5조 원이 넘습니다. 그거 다 국민들 세금으로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에이즈가 동성애자들에서부터 90%가 발생한대. 이야, 정말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영국이 왜 이렇게 이슬람화돼 가고 왜 이렇게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 동성애 나올 때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샤리아법 이게 들어오니까 이거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영국이 넘어가 버리고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물론 동성애자들의 인권 그러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우리가 용인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렇죠? 사람은 우리가 귀히 여겨야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범하는 범죄는 막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권이 특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들이 하는 음란한 행동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광란 축제들, 이런 것들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 백성이 평온하려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14절입니다.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요아스가 지금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왕으로 즉위하는 이 요아스의 모습인데, 그 옆에서 아달랴가 난리를 칩니다. 자기 손자들을 몰살시키고 왕으로 그렇게 오른 폐역무도한 여인이 아달랴 아닙니까? 누가 반역이냐 말이에요. 누가. 그렇죠? 자신이 반역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고 자기 손자들에게 돌아갈 왕위를 자기가 뺏어가지고 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으니 자신이 반역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가 반역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통성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진 요아스 보고 반역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강제로 뺏어가지고 다윗의 왕손들을 전부 죽이고서 왕위를 차지하고 앉는 자기는 옳다, 지금 이 말입니까? 너무나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무리가 박수하며 이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니까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또 14절에는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그랬단 말이죠. 불과 나이가 7세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신정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왕이 요아스 왕이에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말이죠, 온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라져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빨리 멸망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바로 이 아달랴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섬기지도 않습니다. 나라를 멸망하는 길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전체 나라에다가 바알 신당들을 만들어 놓고 바알 제사장들을 또한 세우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왕손들을 전부 멸절시킨 이 여인이야말로 여러분,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절망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절망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소망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뭐가 소망이에요? 잘 먹고 좀 잘 사는 게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미래는, 우리 나라의 미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달랴라는 여인은 그 나라에 절망밖에 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 나라에 소망을 던져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죠?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지키고, 또 나라의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의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를 잘 지킬 때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달랴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소망 가운데서 왕의 만세를 부르며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죠? 또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되고 또 고통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악인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곧 멸망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잘 될 것 같았어요. 몇 년 가죠? 6년밖에 못 갑니다. 6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여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잠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잠시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앞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앉아야 할 자리, 여러분이 섬겨야 될 자리,
또 여러분이 또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주셨어요.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온 백성이 평온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자, 여기서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언약이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후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어요. 근데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왜요? 아달랴로 인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하면서 언약이 파기가 됐단 말이죠. 언약이 파기가 됐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관계가 단절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여호야다가 여호와스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언약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요. 이 백성이 누구 백성이냐? 그렇죠? 이방신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제대로 돼 있으면요, 나머지가 좀 부족하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가 다 잘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가장 먼저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 있는가? 그거부터 먼저 살펴야 돼. 내가 현재 일을 얼마나 잘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시고 있느냐? 그거부터 우리가 살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다음에 행한 일이 뭐예요? 18절에 나오죠.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상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변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후에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비로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전부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도 보면은요,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죠? 정신없는 짓이에요. 왜냐? 여러분, 지금 바로 저기 코앞에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어요. 여리고 성에 그 대적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코앞에서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해요. 다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요, 이거 회복될 때까지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대적들이 이것을 알고 공격을 해온다. 다 죽는 겁니다. 힘 한 번 못 써보고 다 죽어요. 세상에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냐? 인간적으로 볼 땐 바보 같은 짓이.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 요단강이 있으면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할 것 같으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요단 동편에서 거기서 할례를 하고 나선 다음에 뭐 들어가도 되는 거고, 정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할례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요단강을 건너서 대적을 코앞에다 두고 수술을 했다. 이건 날 잡아 잡수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들은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이 누구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는, 그게 뭐냐? 할례를 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공포하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물론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후에 첫 번째 가장 어려운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이중 장벽,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 장벽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죠? 7바퀴를 마지막 날 돌았어요. 와르르 무너지면서 다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길갈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철저히 순종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 지도자에게 여러분 또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염려할 것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